할렐루야. 4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끝절 22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신의 선지자로 세우시며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는 애굽 왕 바로에게로 보내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세가 저 안 갈래요. 절대 말 안 들을 겁니다. 이렇게는 말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너무나 지대하시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완곡하게 돌려서 저는 가지 않고 싶습니다. 저를 보내지 마시고 이 일을 하실 때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서는 제가 누구이기에 백성들 앞에 서고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 능력도 재능도 자신도 용기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제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의 그 말이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부족하죠. 그 엄청나게 크고 중요하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너 그렇게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냐? 아유, 그러면 안 되겠네. 다른 사람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괜찮다. 아니 어떻게 이게 괜찮을 수가 있습니까? 괜찮아.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네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내가 중요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의 모든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워줄 수 있고 네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내가 할 수 있어. 너는 그저 나의 종으로, 나의 선지자로 백성들과 바로 앞에 서서 나의 말을 전달하기만 하면 돼. 나머진 다 내가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근데 그렇게 물어보진 않고요. 우회적으로 물어봅니다. 제가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요, 제가 우리의 신들이 나를 여러분들에게 보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들이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어떻게 대답하죠? 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은데 그런 예상되는 난처한 상황이 예상돼서 그걸 미리 지금 해결을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이 역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마땅한 대답이 나오지 않고 결국 모세가 자기에게 떨어질 뻔한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명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어찌되었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당황하지 않으시고 대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잘 들어. 나는 나야. 오늘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는 본래 존재하고 있는 자니라 뭐 이런 의미인데요. 다시 말해서 나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판 나나주에도 나는 나다라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나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신이군요 라고 한반에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천지를 만드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유대인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자신의 부정한 입술로 그 존귀하신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나타나면 성경을 읽다가 그 단어의 본래 발음대로 발음하지 않고 다른 단어, 일반 명사에 해당되는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는 그런 발음으로 바꾸어서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이죠. 우리 사람들이 신을 향하여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도나인데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여호와라고 번역해 놓은 그 단어가 나오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단어의 본래 발음대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읽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 궁금해서 정말 그런가 인터넷에 찾아보았습니다. 그 구약 성경이요, 이렇게 히브리어로 랍비들이 이렇게 암송을 해놓은, 읊어놓은 그런 어떤 음성 파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자리에는 정말로 아도나이라고 바꾸어서 그렇게 랍비들이 읽어주는 것을 저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이죠. 그 이름을 지금 모세에게 처음 알려주신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기 전부터도 창세기부터 지금 출애굽기 3장에 이르는 그 사이에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종종 나타나요. 특별히 이 단어는 창조의 능력,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날 때, 그럴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십니다. 그걸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고 말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5, 16, 17, 18절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모세야, 너 말 잘 꺼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 가서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소개해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나의 칭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히려 이 단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소리내어서 발음하지 않은 지가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그것을 감히 발음하기도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것의 정확한 발음을 모르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단어에 본래 가지고 있는 소리들, 그리고 마소라 학파들이 거기에 붙여놓은 모음들,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그렇게 발음을 내서 부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소개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까지 가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이 모세를 강력하게 당신의 사명자로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시려는 이유를, 그리고 그 이유에 걸맞는 당신의 계획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모세에게 가라고 합니다. 9절에도 너는 이제 가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웠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고 바로 앞에 가라. 가라.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지금 엄청난 학대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모세를 보내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라고 말합니다. 16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먼저 모아라.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나타났고 너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을 알려주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돌보고 계셨다. 너희들을 늘 보고 계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 확실히 보았다. 17절,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해방시켜낼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너희들이 살게 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 현재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땅,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었던 그 땅에 살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서둘러 모세를 보내시려는 이유와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실 당신의 계획을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에 가서 장로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18절에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들이 너의 말을 듣고 기뻐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도와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 백성들의 대표들과 함께 바로를 만나라. 그래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말해라. 그렇게 말하면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올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백성의 장로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지만 19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허락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요. 20절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 애굽의 학대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으로 주었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때가 되면 애굽에서 나갈 텐데 그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할 것이다. 21절에 보니까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다시 말해서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을 돕게 만들 것이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 주게 만들 것이다. 내가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명을 거절하는 애굽과 하나님과의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 내가 승리할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나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리품들을 챙겨 나가는 것이다. 너희 여인들은 애굽의 여인들한테 요구해라. 금패물, 은패물, 의복 원하는 대로 요구해다. 그들이 다 내어줄 것이다. 그것들을 챙겨가지고 나가라. 그것들로 너희 자녀들을 꾸미고 그것들을 가지고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4장에도 모세는 하나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그랬다. 나중에 그냥 생떼를 쓰면서 못 간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모세를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사양하는 사람을, 그리고 이렇게 뭔가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끝끝내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셨지? 더 좋은 유능한 다른 일꾼을 찾으시면 되는데 왜 굳이 모세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지? 나중에 나타나죠. 모세만한 일꾼이 없었습니다.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도 없었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말씀은 한 사람을 당신의 선지자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진통의 과정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이 과정을 밟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런 표현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자, 18절에 보면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말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 애굽 왕과 애굽 국민들을 섬기는 상황입니다. 애굽 왕과 애굽 국민들을 섬기는 상황이라고요. 애굽 국민들을 위해서 애굽 왕의 지시를 따라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도록 보내주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너와 너희들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엄청나게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잖아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런 노래들도 작곡이 되어서 많이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노예란 말이죠, 노예. 왜 그들이 노예가 되었습니까? 자기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기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마땅히 섬겨야 될 그 주인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한테 붙잡혀가지고 야, 너 주인이 없는 것 같은데 나를 주인으로 섬겨라. 힘이 없으니까 깨갱하고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야, 니들이 뭔데 이렇게 놀고 먹고 호의호식하고 있어? 까불지 마.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 말 안 들으면 혼내줄 거야. 이리 와서 일해. 일 더 많이 해. 야, 너희들 아들 낳으면 강에다 던져. 주인이 없으니까요. 엉뚱한 놈 밑에 끌려 들어가서 종노릇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하! 우리에겐 본래 우리의 주인이 있었어. 본래 우리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셔.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 조상들을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신 분이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분이고 그 약속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야. 그분의 능력은 저 애굽 사람들이 신봉하는 여러 종류의 신들보다 더 월등히 강하셔. 우리의 주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저 애굽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들, 우상들 섬기지 않아. 우리는 우리의 진짜 주인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애굽의 종들,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으로 완전히 소속과 지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활비의 얼마를 그 주님에게 바쳐야 되고 이런 것들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까워하는 분들, 그분들은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을 섬기지 않고 엉뚱한 우리의 주인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그 엉뚱한 무책임한 무자격한 그런 존재 밑으로 들어가서 종노릇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정하여 섬기기 전에 그 전에 여러분들 자유자였습니까? 돈의 노예, 쾌락의 노예, 세상 명예와 세상 권력의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 세상 권력에 여러분들 책임져 줍니까? 그 돈이, 그 쾌락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줍니까? 엉뚱하게 능력도 자격도 안 되는 존재 밑에 들어서서 굽신거리면서 종노릇하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돈에, 쾌락에,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힘들어. 이 종노릇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를 종 삼은 그 돈, 그 쾌락, 그 죄악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 밑에 억울하게 종노릇하고 있으면서도 종노릇하고 있는지 못 느끼게 만듭니다. 그곳에서 고통스러워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깨우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셔야 됩니다. 전에 깨닫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전에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니 우리가 죄 아래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아래서 학대를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싶고 진정한 행복을 얻고 싶으며 우리 자신이 창조된 그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는 쪽으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될 만한 자격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무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이냐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주일, 부활주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두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옷 입고 사는 사람들과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폐시키고 거짓 뉴스를 조작해 만들어서 유포시키는 악한 무리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편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뒷부분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같은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기면서 살 것입니까? 누구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살 것입니까? 누구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살 것입니까? 우리의 주님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진리의 성령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수 있으며 그분만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던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세상에 그 거짓에 속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시길 바라며 그 말씀의 이끌림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참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